지휘를 하는데 잘하시네요. 저는 한 번도 지휘를 해본 적이 없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전에 오르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강건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3절로 8절 말씀, 이단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총회에서 이단 경계 주일로 지정한 주일입니다. 이단이 성도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각성하고 경계하고 이기자라는 의미로 이단 경계 주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기독교에 이단이 많은가라는 거거든요. 불교는 이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단이 있다 그래도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슬람은 이단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이단이 참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기독교는 진리이고 생명이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명품 가방 갖고 계십니까? 비싼 명품 가방, 샤넬 가방에 뭐가 있습니까? 가짜가 있습니다. 명품 시계, 비싼 시계, 롤렉스 시계 같은 것에 가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가짜가 있고 금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이소 제품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씀의 생명, 복음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시대 동안 외부로는 박해를 받아왔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박해를 견디며 이단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교회는 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서는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는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성도들이 단번에 가진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고문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게 알지 못하게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멸류관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을 경계하라. 첫 번째는 이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꾼다는 것이죠. 뭘로 바꾸냐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옛날 성경은 사교거리, 욕심거리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라는 거거든요. 가만히 들어온 자는 우리에게서 은혜를 도둑질하고 믿음을 도둑질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는 그들이 누구냐면 조용히 들어온 자들이거든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꾸냐면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피조물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사람이나 자연 피조물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이미 멸망받을 자이거든요. 그런데 혼자는 죽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죽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신 게 있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이 후에 믿지 않음으로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해 가셨거든요. 그러다가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후에 돌아와 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좋은 땅인데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냐면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죽으려고 여기로 데려왔냐라고 하거든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은혜를 다 뭘로 바꿔버린 거냐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다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뭐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갑시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들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고양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 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줬답니다. 개가 됐어요. 그런데 개가 돼서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자가 되게 했는데 사자로 있어서 처음에는 담대하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포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사자가 되어서도 쥐 마음을 갖고 있냐? 너는 사자가 되어서도 쥐 심장을 갖고 있냐? 다시 쥐가 되라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이 담대해지고 믿음이 장성하고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고 무엇으로 작동하냐면 두려움과 염려로 작동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늘 유다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뭐 하냐면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신 은혜가 무엇으로 작동하지 않냐면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고 은혜가 소멸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잖아요. 성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니까 이 일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텐데,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 이단이, 마귀가 무엇을 심냐면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익을 따라가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방탕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랬답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고 싶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가 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길래 물어봤답니다. 요즘에 집사님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기도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시니까 놔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정직하게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심히 부패한 죄인이구나 라고 그러면서 부끄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죄인이어서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토레이 목사님,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느 날 십자가 은혜를 주시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미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누구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내 행위, 내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단이라는 말이 분리시키다, 떨어뜨리라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울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밧세바가 간음할 뿐만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도 죽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져서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 잔인한 죄도 범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삼손은 하나님이 떠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은혜가 떠나니까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전도할 힘이 없습니다. 봉사할 힘이 없습니다. 11조 드릴 힘이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은혜가 풍성해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시험이 와도, 풀무불 같은 시험이 와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게 되고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이단이, 가만히 들어온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렇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멸망당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은혜 떨어지는 자리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이 취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상급자가 잘해주더랍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어디서 받지 않은 대우를 해주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따라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더랍니다.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면 구원파 교회로 데려갔대요. 그런데 구원파가 이단인 줄 알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거절해라. 너 혹시 거절하면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두렵냐 그랬더니 그 두려움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대우, 관계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란 거죠. 무시하더란 거죠. 성도 여러분 뭐냐면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 허락 없이 교회 허락 없이 어디 가는 것은 실은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말해야만 그게 좋은 곳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떨어뜨리고 예수에게서 떨어뜨린 것에 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능력이 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을 경계하라. 두 번째는 이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가만히 들어온 자가 하는 두 번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홀로 있는 주제 되시는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통일교회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했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 구원을 완성할 자로 왔냐면 문선명 씨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가정에서 가서 신방을 하면서 권면을 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데도 깊이 빠져가지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 씨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인의 인을 떼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그 인을 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만희 씨가 어린 양이냐 재림주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재림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대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를 한 사람들 호적을 떼어서 어머니가 있으면 다 가짜인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권위를 비방해요. 예수님의 권위, 십자가의 권위, 부활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비방하며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며 선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그러거든요. 너희 왕을 어떻게 하랴? 라고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부인하니까 무엇을 부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까지 부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가 나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주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삶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말씀에 순종할 때는 풍성했습니다. 부유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부부 관계도 좋고 땅에서도 좋은 것을 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아도 되고 네가 왕이 된다라고 해서 따먹어서 그가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에게 결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서 이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탓하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가 가장 복되인 것을 믿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6절에 나와 있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다라는 거거든요. 천사가 타락해서 교만하니까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다고 교만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넣어두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9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가정도 누가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7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음란과 그리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동성연애를 하다가 유황불에 말명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거울, 본보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다음에 바벨탑을 쌓거든요.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누구 이름을 내자는 겁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란케 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혼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도 여러분 질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혼란스럽잖아요. 그때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길이 우리에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이고 나는 이제 이단하고 상관없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왔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무엇을 뿌렸다는 겁니까?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 가라지가 뭐라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 권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가 나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든든히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여수 성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